14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영성가, 신비주의적 영성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마 첨가할 것입니다. 바로 노리치 혹은 노르위치라고 하는 영국의 도시인데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성공이었었고 그러셨으니까 이 줄리안도 여잔데요.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뭐 영국의 신앙의 위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14세기 이 지경에서는 노리치의 줄리안의 우리가 이 간증들을 좀 읽어볼 만합니다. 그녀는 1373년 5월 13일에 하나님에게서 세 가지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계시의 말씀을 훗날 그가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개신교 영성가가 신앙고전 52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영적인 고전을 52개의 책을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게 있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것인데 생명의 말씀상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이 누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계시적인 책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어졌죠. 근데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에 보면 또 그가 소개하고 있는 노리치의 줄리안의 계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녀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모두 세 가지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줄리안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을 당시,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과 줄리안의 시대가 워낙 다르니까, 그렇지만 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것이 줄리안의 소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었던 거죠. 실제로 그녀는 비록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실제로 행했다고 합니다. 줄리안이 받았던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이냐면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질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퇴치하려고 하잖아요.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질병보다는 병약함보다는 건강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계시에 보면 줄리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나한테 부어주시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리치의 줄리안이 자기 학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모든 종류의 질병을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모든 질병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었던 때에는 질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신체적인 질병에서 신음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깨끗하게 치료된 이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잘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영광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줄리안의 두 번째 계시였습니다. 세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시가 좀 특별합니다. 또 일맥상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그녀가 받은 세 번째 계시는 세 가지 상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상처 안 받으려고 하죠. 상처 괴롭죠. 상처 아프잖아요. 또 상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상처 흉터보다는 말끔말끔한 이런 피부를 더 좋아하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것보다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런데 특별한 계시죠. 이 줄리안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상처를 주십시오.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상처는 뭐냐? 회개의 상처였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에 의하면 상처가 날 만큼 회개해야 한다. 이 회개가 얼마나 깊었으면 상처기가 남겠습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아팠으면 상처가 남겠습니까? 그러나 줄리안은 말합니다.
상처가 날 만큼 회개해야 하고 상처가 될 만큼 아파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학대적인 통증을 즐기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줄리안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있죠. 구약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마다 변명하고 부인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의 형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성경의 그냥 표현에 의하면 풍채 사울이 훨씬 좋았습니다.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더라. 이에 반면에 다윗에 대한 묘사는 아주 미소년적인, 목동적인,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늠름한 사울의 풍채에 비하면 다윗은 평범 또는 유약해 보이기까지 할 만큼. 사울은 싸움도 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많이 했죠. 이렇게 전쟁도 탁월하고 체격도 좋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세우셨을 만큼 내적으로 외적으로 탁월했었던 사울이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유악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가르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두 사람의 결과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문이 좋아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줄리안의 말처럼 회개의 상처였었던 것이죠. 줄리안이 말하죠. 상처가 날 만큼 회개해야 하고 상처가 될 만큼 아파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썩겠죠. 내가 이 고통스러운 통증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통증은, 아픔은 결국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노리체 줄리안이 말한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상처를 주시는데 첫 번째 상처는 회개의 상처를 주십시오. 상처, 아프잖아요. 흔적이 남으니까 나중에 치료받고 나서 이 흔적을 보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상기되잖아요. 줄리안이 말한 두 번째 상처는 사랑이 넘치는 긍휼의 상처였습니다. 줄리안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줄리안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픈 상처, 누가 나를 괴롭게 해서, 누가 나를 화살로 찔러서 상처가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 상처, 하나님 이 상처를 나에게 주십시오. 욥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산 하룻밤에 다 날아갔습니다. 아비를 즐겁게 해줬던 많은 자녀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 건강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 건강했던 그의 몸도 하룻밤 사이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런 욥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 많은 시련 중에 하나도 견디기 사실 쉽지 않은데 욥은 다 받아왔습니다. 진짜 고통의 고통이죠. 이게 욥기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욥기에서의 맨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베푸셨다. 갑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었던 이유가 그것은 욥이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욥이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냥 복이 갑절이나 굴러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마지막 42장에 보면 42장 10절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던 욥,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한마디 한마디 거들지만 오히려 비수같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던 이 긴 욥기서의 중간 과정.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겁니다.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 욥에게 죄책감을 부여해줬던 친구들, 너 빨리 잘못했지? 라고 마음을 더 아프게 했었던 친구들, 신학적인 옳음만 계속 읊어댔던 친구들, 욥은 지금 이렇게 절절거리며 아파하는데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건네주지 못했던 이 나쁜 친구들, 이 친구들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이 친구들에게 뭔가 행동을 하고 싶고 이 친구들을 발로 차 멀리 사라져버리게 해버리고 싶고, 이 마음의 갈등이 욥기 중간에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친구들 나쁘네 라는 마음이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친구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친구들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싶고, 이 긍휼의 상처, 이 긍휼의 상처가 생기자 욥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세 가지 상처 중에 두 가지 상처를 말했는데 이쯤 되면 노리째 줄리안이 구했던 이 상처가 자기 파괴적인 상처가 아니라 매우 영광스러운 상처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세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갈망하는 상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 더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생기는 상처,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어서 내 안에 맺혀지는 상처. 하나님, 이 상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노리지의 줄리안의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갈망하는 상처는 그녀가 갖고자 했었던 최고 수준의 상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못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저는 엄청나게 목마를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었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노리째 줄리안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껴안고 싶은데, 줄리안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러나 더 사랑하고 더 껴안고 싶어서 그의 영혼에 생기는 상처. 이게 14세기 영국의 신비주의적 영성가
노르위치 줄리안의 계시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훨씬 이전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아마 관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흔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받았던 박해, 그 박해 때문에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했죠. 내가 죽음 직전까지 배를 맞아봤어. 3번씩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해본 적이 있어. 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야. 굶주린 건 그건 고통도 아니야. 정말 가시 같은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사단의 같은 것이 있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좀 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3번 강구했었던 만큼 몸에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문에 그 정도 학벌이라면 편하게 일생 살 수 있었건만 그날 다메섹 가는 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덕에 부귀영화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몸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이 몸의 흔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평생 질고 살아야 하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완전히 발악하듯이 토해내는 울분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말은 자기 몸에 있는 예수님의 이 흔적,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흉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에는 이 흉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손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배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겉옷을 올리지 못할 겁니다. 가리고 싶은 게 흉터입니다. 있어도 없는 척하고 싶은 것이 흉터죠. 부끄러운 겁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런데 바울은 나를 괴롭히지 마. 네가 왜 나에게 이런 흉터가 있냐고 묻지 마. 미련하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고 나한테 말하지 마. 바보스럽게 그 흉터를 왜 지고 다니느냐고 나한테 비난하지 마. 나를 괴롭히지 마. 너희들이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 흉터가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흉터를, 이 흔적을 흉터로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여길 때 바울은 이 예수님의 흔적을 훈장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이 흔적을 흉터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이길래 3가지 상처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 오래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땐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고, 얼굴에는 가시가 찔린 흉터가 남아 있고, 손과 발에는 못으로 찔린 흉터가 벌겋게 남아 있습니다. 흉측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가슴 썰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찬란한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거라면 그 흉터 없애고 새로운 몸, 깨끗한 몸, 말끔한 몸, 봐라, 내가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너희들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는 왜 그대로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도마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우리는 그 짐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마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후에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휴어처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한 대로,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상처는 아픈 기억, 불행한 과거, 흉측한 흉터,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상처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몸을 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의 상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 만졌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몸으로 느꼈을 때.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참을게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고통, 예수님의 아픔, 흔적, 이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은 그 상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면 줄리안의 고백처럼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면, 진짜 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상처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너무나도 흠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그 아픔을 나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이라는 줄리안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내재화시킬 경우에, 베드로의 고백,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그냥 흉측한 끔찍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몸에 지닌 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노리째 줄리안도 이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너희들은 이걸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저렇게까지, 끔찍, 흉터네, 아파, 감동 없고 느낌 없고 어둠컴컴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체험한 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이게 뭐가 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줄리안, 노리지의 줄리안이나 단순히 자기를 학대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상처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세 가지 상처를 주십시오.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나는 자랑한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상처가 치유가 되어질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죠.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민족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죠. 함석헌 선생이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입니다. 시가 좀 길지는 않지만 좀 되는데 제가 몇 소절만 옮겨왔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목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상담학교에 되는 오은재 선생이 이 함석헌 선생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책에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배가 가라앉는데 서로 살려고 아우성 칠 텐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내가 죽을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오은재 교수의 질문에 하나 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를 두고 오은재 선생은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하고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예수, 지저스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가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우겨싸임을 당해도 갇히지 않을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비난을 받아도 꿋꿋할 것이며 이 사람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성공한 사람이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예수를 가진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다니다가 까당까당 넘어져서 무릎팍 깨진 상처를 보여준다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흔적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흔적을 보여줄 거냐? 너는 그 흔적을 어떻게 평생 생각하며 살아왔느냐? 물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며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울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활짝 열려지고, 인데 이것이 2000년 전과 지금의 시간적인 괴리를 떠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이 십자가의 아픔이 내 몸에 흔적이 되어질 때 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노리째 줄리안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라, 나는 이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